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은혜로 사는 인생, 이 제목으로 이 에스더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 후가 언제일까? 그 후는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하는데, 역사를 보면 그로부터 한 4년 정도가 흐른 후를 말합니다. 그 4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참 많은 사건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아버지 다리우스에 이어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2차 침공한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병사를 실어 나른 함선만 해도 1,200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이제 그 병사를 가득 실은 큰 배가 1,200척이었으니 이 전쟁의 규모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이 다리우스 대왕이 이미 10년 전, 주전 한 490년쯤 되는데, 그때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그 마라톤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리우스는 화병을 얻었고 이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를 다시 이제 재차 침공을 감행했지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무기로 보나 군사의 숫자로 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지만 참패를 한 것입니다. 3년을 준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 4년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3년을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이 전쟁에서 패해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죠? 위로할 수 있는 그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폐위시켰던 그 왕비 와스디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반겨 맞으며 맞이해줄, 위로해줄 아내가 없었습니다. 왕궁에 물론 여인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정작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마음을 편하게 터놓고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이 그 아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김에 그 왕후를 폐위시켰던 그 일을 생각하며 아마 그가 이제 후회를 한 것 같고, 2장 1절에 보면 와스디를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리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왕비가 그리워진 것입니다.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본인이 마음이 괴롭고 전쟁에서 참패하고 이제 무참히 깨어져서 돌아오니까 이제 그 이전 아내가 그리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를 눈치챈 신하들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적인 이 왕의 성정으로 볼 때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를 다시 복귀시킬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폐위를 주도했던 이 간신들은 목숨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왕비가 다시 이제 왕후가 자기의 권력을 잡게 되면은 자신을 폐위시켰던 그 자들을 다 색출해서 이제 그들을 다 이제 죽일 판이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이 신하들이 새 왕후를 간택하는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으로 이 일이 진행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7개의 귀족 가문이 있었다고 하고, 왕비를 간택할 때는 이 7 귀족 가문에서만 여인을 선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깨고 마치 이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와 같은, 우리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와 같은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국에서 예쁜 처녀를 다 불러 모아서 일종의 이제 미녀 콘테스트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외모였습니다. 외모. 2절 3절에 보면 왕후의 선발 기준이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렇게 나오고, 또 4절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 그 기준이 이제 예쁜 사람을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를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안에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법도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당연히 법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고 그저 외모만으로 예쁜 여자를 뽑는 미녀 콘테스트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이런 방식을 제안했을까? 와스디와 전혀 연관이 없는 제3의 여인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귀족 가문에서 선발했다면 폐위된 이 왕후와 이 와스디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복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왕이 그 방식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에스더는 절대 왕후가 될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페르시아의 왕후는 7 귀족 가문에서 선발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 하천민이고 포로지에 끌려온 그냥 아주 소시민밖에 되지 않는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의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은 결코 패할 수 없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리오가 패하지 않고 그리스를 점령했다면 그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은 굳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벌일 이유가 없겠죠.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잔치를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장장 180일 6개월에 걸쳐서 아하수에로가 전국의 127도의 총독과 귀족들,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열었던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리스 전쟁, 그 전쟁에 이제 전쟁 준비를 위한 그 밑작업을 하는 일종의 포석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서 술을 먹이고 그들을 구슬러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 이제 잔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점령했더라면 이 잔치는 열리지 않았을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열리지 않았다면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잔치가 열렸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하수에로가 아버지 다리우스를 이제 이어서 그리스 침공을 했지만 또다시 참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 군대를 이길 군대가 없었어요.
이제 군사의 숫자로 보거나 또 무기로 보거나 그리스가 비록 강대한 나라다 하지만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산이 안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연거푸 그리스에게 패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왕비를 간택하는 문제도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깨어져 버렸고 외롭고 낮아진 그 마음,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걸 눈치채고 이걸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7귀족에서 뽑는 왕비 간택 그 방식이 아닌 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방식으로 미녀 콘테스트를 열어서 전국 127도에서 왕후를 이제 그 왕후의 대상자가 되는 자들을 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것을 보니까 에스더 한 사람을 왕비로 선택하기 위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절대 페르시아의 왕후로 간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에스더서를 읽고 있지만 이 왕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 1장에서 있었던 이 복잡한 사건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게 우연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을까?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 그래서 우연이어서 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연을 가장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끌으셨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여기에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 또 이걸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그 섭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맡았던 한 학생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몸과 마음이 이제 마음이 무너지면서 몸이 함께 아픈 그 상황이 돼. 뭔가 마음과 몸이 다 아픈 상황을 그 3년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수능을 봤는데 다른 과목들은 거의 다 망쳤고 이제 영어 하나를 아주 잘 본 것입니다. 영어를 이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어서 그 아이가 이제 영어 과목 한 과목만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엉망이었어요. 영어 하나가 만점. 근데 그게 그때 참 이게 이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 영어 한 과목만으로 여러분 어떻게 대학을 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제도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아이가 참 마음이 많이 쓰이고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였고 늘 좀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가 나왔죠. 하나님, 이 아이가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가 자존감이 좀 그래도 회복되고 자기 인생 살아갈 어떤 길이 좀 열리지 않겠습니까? 꼭 대학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그 부모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때 한 대학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가고 싶던 그 학과에만 영어 어떤 특기 잔지 하여튼 무슨 전형이 하나 생겨가지고 영어 하나만 보고 뽑는, 그 당시에 또 그 아이가 가고 싶었던 그 과였는데 영어 하나만 보고 뽑는 그런 전형이 생긴 것이죠.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 대학 역사상, 그 과 역사상 그 해만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영어 하나로 대학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모도 깜짝 놀라고 아이는 더 놀라고.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순간은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올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들까? 이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는 다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게 나에게 최선이었구나, 그걸 알겠지만은 그 순간은 마치 그림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그 퍼즐의 한 조각을 들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닥친 상황도 그랬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끌려갔다라는 말인데 이는 수동적인 표현이죠. 에스더의 의사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미모가 출중한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그 왕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스더도 외모가 너무 예쁜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출이 되어서, 수산성에 살다 보니까 차출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예뻤을지가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에스더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쁠까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전 127도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127도에서 정말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그 왔다 가는 이제 죽음을 당하겠죠. 예뻐야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수산성에 모인 그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학자,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은 최소 4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미녀들이 모인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그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왕비가 한번 되어봐야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특별히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이방인과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왕비가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미모가 출중한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최소 400대 1의 경쟁력입니다. 뚫을 수 있겠습니까? 400대 1의 경쟁력 어떻게 뚫겠어요? 또 왕비가 되지 못하면 그저 후궁 중에 하나가 되어서 평생 궁에서 그냥 늙어가야 했습니다. 그냥 평생 궁에서 궁을 나가지도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왕을 만나는 것도 왕이 불러줘야지 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또 어떻게 해서 왕의 아이를, 또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아이를 가진다 해도 그 아이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아하수에로는 아주 변덕스럽고 고약하고 괴팍한 사람이었죠. 와스디 그 왕비도 한순간에 폐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냥 평시민으로, 소시민으로 평범하게 자기 삶을 그냥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조서가 이 명령이 반포되었고 그저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만큼 예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보니까 부모가 없이 자랐어요. 근데 그를 양육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여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됩니까? 사촌지간이 되죠. 아마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사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었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또 모르드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소개가 나오는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모르드게를 소개하며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유대인의 혈통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지금 이방 땅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수산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르드게의 이 소개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이런 언급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 보는 것은 그것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그걸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이나 머리로 또 스펙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후렴의 가사가 참 딱 맞는 진리인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믿음이 이긴다고 믿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긴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은 돈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긴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과 맞섰고 결국 유다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일 예배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교식이 있어서 또 입교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는데, 제가 매주 반복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격증 잘 따고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이런 기도보다 정말 더 중요한 기도는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예배 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 오고 싶어지고 그냥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로 나옵니다. 아침에 막 그렇게 힘들게 깨우지 않아도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주일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공부도 알아서 하게 됩니다.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세상 노래 듣지 않고 찬양이 듣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자녀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맨날 울리고 울고 그거 하잖아요. 지금 자녀들 때문에.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이제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네, 자녀가 믿음이 들어가면, 자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씨름이 사라집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아이의 실력, 공부 다 필요 없고,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부모 역할이 쉬워집니다. 부모 역할이 수월해집니다. 7절에 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 이 말이 나오죠. 에스더를 양육했다, 이 말은 그저 밥 먹이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러고 있잖아요. 밥 먹이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육했다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에스더를 믿음으로 키워냈다는 뜻입니다. 비록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에스더에게 심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에스더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에스더가 자라난 것입니다. 또 지금 왕궁으로 끌려가는 이 에스더, 불안해하는 에스더, 여러분 맥스 루케도가 이 부분을 이제 참 이야기식으로 너무 재밌게 잘 풀었는데 정말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끌려가기 전날 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식탁에 앉아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그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닥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닥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불안해할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녀가 불안해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에게 안심을 주십니까? 자녀가 막 불안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안심을 주시나요? 자녀가 불안해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위로보다 더 안심을 주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괜찮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양육이라고 믿습니다. 이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 교회, 또 저희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에스더를 궁으로 들여보내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그 아이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자라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아이를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떠내려가는 아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떠내려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 그 애굽의 공주를 이제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떠내려가는 그 공주, 하필 왜 그날 거기에 목욕을 하러 나왔는지, 또 보았을 때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는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이제 궁에 들어간 이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넷시 헤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이제 그 400여 명의 왕후 예비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넷이었는데,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들을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좋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봐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 400여 명의 122도를 대표하는 그 미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무리 에스더의 외모가 출중했다 하더라도 책임자 이 헤게의 눈에 띈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좋게 보이려고 했어도 넷이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면 그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막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해도 나의 상사가 나를 좋게 보아주지 않으면은 다 그냥 허사이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윗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좋게 보는 눈이, 그 눈이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나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은혜의 순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누명을 쓰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 요셉이 또 은혜를 입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었을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모두가 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표정부터 다릅니다. 반면 모든 걸 불평하고 늘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걸 지적하고 비난하기 바쁜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면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불평이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표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감사가 있고 밝고 또 맑고 온화하고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표정이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서로 보기가. 여러분, 에스더의 얼굴에서 이 표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장품으로 꾸몄겠어요. 127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여인들, 좋은 화장품으로 수소문해서 이것 쓰면 좋다더라 저것 쓰면 좋다더라 해가지고 화장품으로 떡칠을 하고 이렇게 얼굴을 꾸몄어도 여러분 속사람이 아니니까 표정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그래도 좋은 화장품 쓰시기 바랍니다. 또 잘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다 보니까,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에스더 안에서 그 속사람의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한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왕비 후보로 들여보낸 자들 중에는 내노라는 고관의 고관들, 그런 가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 책임자였던 헤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뇌물을 다 썼을 것이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 딸을 밀어넣을 정도 되면은 권력에 눈이 멀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딸 왕비 한번 만들어서 내가 한번 인생 펴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에스더는 어떤 배경도 없었고 뇌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에스더를 헤게가 좋게 본 것입니다. 좋게 봐서 이게 보니까 7 궁녀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에스더를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따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왕궁 내에 최고의 장소로 옮겨준 것입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에스더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탐내거나 그 자리를 오르려고 안달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좀 더 보면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화장품이 뭘까 막 찾아보고 뒤지고, 이거 바르면 좋다더라, 이거 바르면 예쁘게 된다더라, 또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딱 정해준 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인생이 어떤 인생이 행복합니까? 관계가 행복한 인생이 행복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헤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한번 만나기만 하면, 한번 만난 사람은 다 에스더에게 좋은 호감을 갖게 되고 에스더를 좋아하고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집안 배경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을 것이고, 또 막 돈 있는 사람은 뇌물을 쓰려고 했겠지만 에스더는 그런 배경도 또 쓸 뇌물도 없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 여인들이 400여 명이 막 어떻든 간에 이 400대 1을 경쟁에 뚫고 자기가 왕비가 돼야 되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겠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이고, 서로 비교하고 누구는 뭐 했다더라 이러면서 막 비교하고. 근데 에스더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뭘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듯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둥바둥 막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지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기도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맡긴다. 베드로 사도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공고하신다. 공고하신다?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 인생은 그건 보장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좀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내 상황을 맡길 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주 흥분하고, 또 반대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만큼 힘들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밟고 또는 남을 꺾고 올라서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편법을 동원하고 또 발버둥쳐야지 겨우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밤에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밤에는 안식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걱정거리가 한가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오늘 이 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짜 성실하게 어디서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나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머리 돌리지 마시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또 주일이나 금요 설교할 때 그 직전에도 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양육과정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요 진짜 인도하기가 좀 두려워지는 마음,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양육과정을 얼마나 많이 인도했겠습니까? 지금 목회한 연수만 해도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신방갈 때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이 만남 속에 은혜가 있다는 그 고백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말씀이 은혜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목회가 은혜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들은 또 숨가쁘게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목사님 왜 또 내일을 말씀하십니까? 오늘로 족한데 내일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답답해지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 공을 주님께 던지시면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